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7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릅니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아주 부들부들해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양버들이 아주 물이 오르고 연하여지는 그런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는 것을 가리켜서 1948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그리고 한국도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종교의 혼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전쟁, 그다음에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대기근,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인 경우도 있고 또 민족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누가복음은 전염병을 말씀합니다. 전염병, 그리고 지구 대기권의 급격한 변동,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하늘은 저는 이것을 대기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기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기권의 변동은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 어떤 지역에서는 대홍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오질 않아서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막 다 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글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예루살렘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파도죠. 예. 파도가, 저는 이게 쓰나미가 아닐까 싶어요. 쓰나미.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전 소행성 하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그러면은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쓰나미의 높이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직경 한 뭐 2, 300m짜리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가 뭐 60m 내지는 100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계산의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기절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산이나 무슨 뭐 도쿄 이런 상해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에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높이가 100m입니다. 뭐 어디로 도망을 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바닷물에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해운대에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였잖아요. 기절할 지경이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만큼 바다와 파도로 인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러십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게 돈 문제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요, 꼼짝도 안 해요. 뭐 죽으면 나 혼자 죽나? 뭐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다. 네.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을 막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들어야만 됩니다. 꼭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피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능히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십시다. 노아는 대홍수의 때에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자꾸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뻥 하고 핵이 터지게 되면은, 빛과 아주 뜨거운 열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진다 그러면은 뭐 서울 주변에 있는 남산 혹은 예봉산 혹은 검단산 그래서 그 서울을 마주보는 능선이 아닌 그쪽에 그 반대편에 가서 숨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그 열선을 막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산은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오염을 피한 물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산은 언제든지 바람이 계속해서 불잖아요. 그래서 산이 그런 마지막 때 핵전쟁 때에는 도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그런 글을 어디선가 오래전에요. 한 40여 년, 50여 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다. 지금은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언제라도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만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